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벳사이다로 갔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먼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는 그에게 손을 대어 주십사 하고 청하였다. 그분께서는 그 눈먼이의 손을 잡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신 다음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는 앞을 쳐다보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걸어 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손을 얹으시니 그가 똑똑히 보게 되었다. 그는 시력이 회복되어 모든 것을 뚜렷이 보게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집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셨다. 저 마을로는 들어가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오늘 벳사이다의 눈먼이를 고쳐주시는 그런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가 방금 들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눈이 먼 사람이 많죠? 아닙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외눈박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하나만 있는 거죠, 그죠? 실제로 육신의 눈이 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에 사로잡혀가지고 안 보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외눈박이입니다. 돈에 집착해서 또 여색에 집착해서 또 권력에 집착해서 마음이 거기에 탁 꽂혀버리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특히 정말 중요한 것의 가치를 알아볼 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눈박이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보이지 않는 것마저도 꿰뚫어 보는 그런 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름 아닌 신앙의 눈, 믿음의 눈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인은 바로 이런 믿음의 눈을 갈고 닦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라고 불러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선조격으로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는 체브라함이 있죠, 그죠? 체브라함이 있고 이스라엘에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조, 신앙의 선조라고 부를까요? 왜 아브라함이 신앙의 선조일까요? 일단 성경을 읽어보면 고향에서 잘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그죠? 하느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사투리로 무다이 각중에 떠나라 그럽니다. 떠나라. 왜 너를 떠나라 그럽니까? 내가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죠? 내가 보여줄 땅으로.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디 장소를 지정합니까? 서울로 떠나라. 아니면 땅끝 해남으로 떠나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냥 떠나라는 거죠. 아니, 서울로 떠나라 그러거나 해남 땅으로 떠나라 그러면 좀 찾아볼 거 아닙니까? 그죠?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카카오 맵이나 티맵으로, 그죠? 미리 검색을 하고 갈 텐데 그냥 떠나라 그러는 거죠. 목적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떠나라 그러면 떠날 수 있겠습니까? 정보도 안 주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죠? 근데 그냥 완전히 아무 말 없었던 건 아니고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미리 해주세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너는 앞으로, 지금은 미미하지만 앞으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 그리고 복을 내리겠다. 너희 자손들이 그 별처럼 많아질 거다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면서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이 말만 듣고 그렇게 떠난 겁니다. 사람들이 말렸죠. 그 눈먼 여행이다. 뭐 저기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담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눈먼 여행이다. 왜 가냐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놀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약속을 믿으면서 떠난 겁니다. 주님 축복으로 자신의 후손들이 별처럼 많아질 거라는 이 약속과 또 하나는 떠나라고 하신 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누가 떠나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느님께서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실을 철저히 믿고서 아무것도 정보도 없는 곳을 향해서 그렇게 떠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그런 선조가 되었어요. 물론 이제 한 번에 확 그렇게 완전한 믿음을 가진 건 아닙니다. 우여곡절을 거칩니다. 결국은 그래도 그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우리도 사실은 비슷한 처지에 지금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세상살이 한가운데 믿기지 않는 얘기를 하죠. 이 질곡 많은, 이 고통 많은 이 세상살이 한가운데 하느님의 나라가 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뻥이야 이쪽으로 뻥이야 그죠? 과자 생각나죠? 뻥이야 이럴 수도 있죠. 이 질곡 많은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살이 한가운데 하느님 나라가 와 있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비슷한 처지에 아무런 정보도 없고 그죠? 하느님 나라가 뭐 어떤 것이라고 뭐 미리 그냥 세세하게 얘기해주면 찾아볼 텐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오직 복음의 그 말씀 하나 믿고서 이 세상 삶에서 이 하느님 나라를 찾아 떠나는 그런 방랑계, 그것이 우리의 처지인 거죠. 첫 번째로 우리 또한 이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됩니다. 믿기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사 한가운데 바로 하느님 나라가 와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 사람만이 결국 궁극적으로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삶으로서 그것이 확장된다는 것,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죠?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의 말씀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서 우리 또한 신앙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인생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이 말씀 두 가지 꼭 붙잡고서 내 삶의 현장으로 오늘 우리가 또 달려가서 나의 삶 속에 깃들어 있는 그 하느님 나라를 이렇게 발견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죠? 그것을 살아갈 수 있어야지 바로 우리 또한 그런 참된 신앙인의 삶을 걷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상치 않게 생긴 돌덩어리 두 개를 툭 던져주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 돌덩어리 두 개 좀 사주세요 라고. 처음에 간 곳이 채소 가게입니다. 그러니까 채소 가게 주인이 그걸 딱 보더니만 피식 웃으면서 옛다 감자도화라고 바꿉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얼굴빛이 변해가지고
다음 정육점을 찾아갔습니다. 이 두 개 좀 사주세요 하면서 돌덩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품 주인이 그걸 보더니만 에이 내가 생선 쓰겠어. 고기 2건 들고 와서 이거 하루 바꿉시다. 얼굴이 더 안 좋아져 가지고 정육점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2개의 돌덩이를 가지고서 금은빵을 찾아갔습니다. 이거 좀 사주세요. 금은빵 주인이 유심히 그 돌을 보더니만 떡볶이를 갖다 대고 막 보더니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고 집에 가서 가게 문서하고 집 문서 2개를 갖고 왔어요. 이거 하고 바꿉시다. 같은 돌이지만 깨뜨려 보는 이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다르게 매겨지기 마련입니다. 범상치 않은 그런 하느님 나라 원석 둘을 하느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시를 하시면서 그것을 사라고 우리에게 넌지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하느님 나라 원석 둘을 위해서 무엇을 내놓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